예, 잠깐 동안 소개된 영상이지만 저희 교회가 드디어 TV에도 나왔습니다. 늘 애써주시는 봉사자들로 인해 저희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만 특별히 또 히라카페 봉사자들께 감사를 드리고 보면서 느낀 점은 하나입니다. 실물이 더 낫다라는 느낌이 지워지지가 않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과관련 센터를 짓기를 잘했습니다. 너무 과관련 센터 짓기를 잘했고요. 이번에 어느 방송에서도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저희 과관련 센터 새벽 기도를 하는 그 부엘세바실에서 촬영을 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와서 당회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제 우리 소문이 나서 장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2번이나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100억 공사입니다. 작은 공사도 아니고 100억이나 되는 공사를 하게 해서 사실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누리는 공간들, 또 우리 교인들이 누리는 공간, 그 혜택들을 보면서 그래도 짓기를 잘했다라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역시 저희 교회는 주님께서 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늘 인사하는 대로 저희 교회는 주님께서 하시는 교회고,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는 인사를 잘 안 시킵니다. 저도 부끄러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웬만해선 인사를 안 시키는데 오늘은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점점 좋아지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점점 좋아지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좋았지만 저희 교회는 점점 좋아지는 교회이고 그런 교회 멤버인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좋아지지만 베드로도 점점 좋아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런 언급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직접 대놓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좋아졌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구 앞에서 말하는가? 1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경비대장이라고도 하고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서 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정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재판에 참여한 이들이 나오고 있죠.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 공회 모임에서 지금 죄인의 몸으로 서 있는 겁니다. 재판을 받는 중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 너희가 누구의 권세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때 했던 대답이 10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일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번도 40평생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기적까지 고친 일입니다. 그럴 때 그가 기적까지 고침받은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라졌어요. 옛날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12절에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그 어떤 믿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냐면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함을 보고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들이 두 사도를 위협합니다.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서로 이제 그런 논의를 하는 거예요. 이들을 위협해서 더 이상 예수라는 이름으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는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하죠. 뭐라고 경고합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이 경고가 단순한 협박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죽이겠다는 협박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조금이라도. 만약에 너희가 어기면 어떻게 하겠다? 죽을 수도 있다. 죽이겠다는 협박입니다. 그런데 그 협박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19절 20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베드로를 변화시킨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보죠.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변경했습니다. 주보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란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보를 작성할 때만 해도 이 제목으로 주보를 작업을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중심 내용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정리하려고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방향을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르는 기도.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야 했고,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를 부르는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를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붙여 놓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르는 기도.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24절부터 30절까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31절이 그 응답입니다.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빌기를 다함에.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기를 다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를 마쳐도 응답이 없지 않습니까? 빌기를 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니까 우리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빌기를 다함에,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기를 다함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빌기를 다함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그리고는 무리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기에서 기도하던 모든 무리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기도 응답입니다. 성령 충만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좋은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좋은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좋은 성도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야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좀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14절부터가 오순절의 설교인데 36절이 그 결론입니다. 14절부터 오순절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36절에 그 결론, 설교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증거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이 평범한 말 같은데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래서 묻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에 찔림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중에 중요한 역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에 찔림을 받게 하는 역사,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역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벌써 이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8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회개하고 그 회개 표시로 무엇을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왜? 이 세례는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임을 모든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까? 죄사함이 목적입니까? 어떤 분들은 죄사함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좋습니다. 왜?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 가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것인데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그것으로만 목적을 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능력 있는 생활이 못 됩니다. 능력 있는 생활이 안 되니까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하기도 하고, 형편이 좋을 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데 형편이 안 좋을 땐 예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이것이 다 무엇이에요? 죄사함만을 목적으로 사니까. 분명히 죄사함은 받습니다. 천국은 가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죄사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3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게 목적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것처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게 목적이지 죄사함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 중에 하나가, 이전의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는데, 성령의 선물 중 하나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오순절의 역사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 역사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역사는 그들이 다 무엇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무엇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자,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를 사도행전 속에서 다시 좀 더 정리를 해보면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1장 4절,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들에게 분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그러면 오순절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런데 그것이 5절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역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무엇을 받는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세례하니까 세례는 처음 시작할 때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처음 시작하는 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관점에서는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이 성령 세례 부분에 대해서는 서신서에서도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합쳐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여러분이 가지실 결론은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다. 왜?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는 다르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 한 번만 태어나면 됩니까? 여러 번 태어나야 합니까? 한 번만.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여러 번 태어날 필요 없잖아요. 한 번만 태어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한 번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한 번만 있습니까? 여러 번 나타납니까? 여러 번. 어떻게 여러 번 나타나요?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 받았죠. 그런데 4장에 가서 또 받아요.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여 또 받잖아요. 그러면 2장 4절에서 성령으로 충만받을 때 베드로는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4장 8절에 또 받고요. 31절. 빌기를 다하매 4장 31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또 충만해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한 번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여러 번이다. 또 여러 번 이어야 한다. 제가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상하다. 그랬더니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동일하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단어로는 두 가지가 쓰여집니다. 성령 충만, 채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첫째는 뭐냐면 플레스데이스, 그래서 세타라고 하죠. 그 단어가 들어갑니다. 플레스데이스. 이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성령 충만. 그러니까 한순간 성령이 충만했다가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성령이 또 충만해지는 일시적인 성령 충만. 그러니까 그 일시적인 성령 충만, 플레스데이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충만이라는 단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플레레스. 흐로라는 단어를 써요. 플레레스. 알 발음이 나죠. 플레레스. 이것은 지속적인 성령 충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외적인 성령 충만. 그러니까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일시적인 성령 충만은 위에 임하는 성령이에요. 위에 임하는 성령. 자, 예를 들어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여.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게 불의 형상으로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의 위에 안에. 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죠. 예수님이 성령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그때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성령이 오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위에 안에. 위에. 그래서 헬라어 단어는 성령께서 임할 때 이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위에 임하는 성령이냐 안에 임하는 성령이냐. 그러니까 일시적인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 위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듯이 우리 위에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사로잡아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말한다든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그러고는 성령이 또 떠나신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성령이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나 지속적인 성령 충만은 어디에? 안에. 그래서 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이 점점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채워진 것이 넘치는, 물이 차서 넘치는 것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열매지. 그래서 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은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 권능을 받는 게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으시면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게 뭐냐? 여러분은 이 권능을 단순히 기적으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권능을 받고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강권적으로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데 방언으로 이야기하죠. 그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과는 다른 어떤 방언이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을 주시는 방언. 능력이죠. 그리고 여러분 31절, 4장 31절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이 뭐냐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권능이 뭐예요? 무엇이 나타난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증인이 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담대한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단순히 병을 고치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을 일으키는 것만 기적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이 권능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 나타나는 현상들, 그 중에 하나가 담대함도 있어요.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망해가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점점 받아놓은 날짜가 다가옴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전합니다.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 담대함이 뭐예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계속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계속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하면, 여러분 한 번만 받은 은혜로 살 수 없잖아요. 옛날에 받은 은혜로 어떻게 지금 삽니까?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죠. 그것처럼 이전에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로 오늘을 산다? 아닙니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지만, 오늘에 필요한 은혜, 이 힘든 이 시대를 견딜 수 있는 오늘에 필요한 성령의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드려봅니다. 찬송가 2장을 함께 부를 텐데 270장과 184장입니다. 270장과 184장. 자주 박수 치면서 찬양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한번 박수 치면서, 역시 이 찬양은 박수를 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찬양이 되면은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찬양이요, 항상 불러도 항상 은혜가 되겠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부르니까 그냥 지루하고, 왜 이렇게 찬송은 오늘따라 길어? 왜 4절씩이나 돼? 이런 찬양은 한 2절로 끝낼 수 없나? 중요한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삼으면서 찬양하시는데 184장은 3박자입니다. 3박자 찬양은 박수치기가 참 힘들어요. 4박자는 그냥 2번에 1번 치면 편하게 치는데, 여러분 3박자 찬양을 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한 박자에 1번 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게으르게 형식적으로 2박자에 1번 쳤다가는 찬양이 안 되니까, 여러분 잘 아시고 정말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